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저희가 지난주에 17절까지 봤는데요. 18절부터 38절까지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예언적으로 특정한 진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그런 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매. 성경을 그냥 이제 읽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읽진 않으니까 그냥 쭉 읽거든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성경을 이걸 강해를 하고 가르치려고 읽을 땐 좀 더 다르게 읽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문장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는 이제 이야기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봅니다. 일어난 일들을. 이 사람은요,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이제 아뢰기 전에 먼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아주 급한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근데 먼저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딸이 막 죽은 상황은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저희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딸이 셋이나 있는데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건 긴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가 정말 아프거나 그거는 긴급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아이가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잘 못 풀거나 이건 긴급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급하게 뭘 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긴급 상황이면 막 급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럼 병원에 빨리 데려가든지 아니면 119에 전화하든지 그래야 되죠. 근데 지금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죽은 지 몇 년 된 게 아니에요. 막 죽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그렇죠. 딸이 막 죽은 상황은 정말 이게 모든 부모가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먼저.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이 막 죽은 상황에서도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 경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리하더라. 아마 이 사람도요, 앞에 예를 보면 말씀만으로 제 죽은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 안수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신 거예요.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주님께서 치리자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죠. 이 여자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예언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시는데 이방 여자가 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여자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의 전개가 종종 등장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한 여자가 튀어나와요. 그 여자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되고 설명이 마무리되고 다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고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근데 여호수아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이방 여자인 창녀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정확히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창녀 라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여호수아기를 조명해 보니까 이 창녀 라합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중에 또다시 이방 여자인 룻이 등장을 하죠. 룻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데 이방 여자가 등장하면 그건 대부분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3절,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뭐 당연한 거겠죠. 사실은 죽었습니다. 사람의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을 하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게 그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다만 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관복음. 보통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주석 성경이나 복음서를 설명하는 책들에서 종종 하는 말입니다. 공관복음. 근데 공관복음이란 말이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서라는 거죠.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보고 있죠.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무슨 공관복음이에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만 이 세 복음서는 이야기가 좀 겹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일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건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다른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 문맥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형식이 같아요. 유대인 치리자의 아이를 고치러 가다가 어떤 여자를 고쳐주고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 그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분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왕이신 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행하시면 그냥 옳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치시고 결과만 얘기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종이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이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거 어떻게 했어?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막 종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지 않잖아요. 왕이 하는 말씀, 사장님이 하는 말씀 같은 걸 받아 적지, 누가 무슨 대리가 하는 말을 사장이 받아 적고 있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행하시는 것만 많이 나와요. 종은 실행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2절까지 좀 긴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원하건대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하매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악성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악성 질병에서 놓여 온전하게 될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 치리자의 집에 가서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돈 받고 통곡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이것은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람으로 그분께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마가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사건이라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치리자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존속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보통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셨죠. 또 한 민족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요. 또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또 구약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라는 한 언어를 선택하셨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곳 예루살렘을 또 한 도시를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항상 무엇인가 특정한 것을 선택하시는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특정한 것을 선택합니다. 어디서 살까 하다가 특정한 집을 선택해서 몇 동, 몇 층, 몇 호에 이사가서 살잖아요. 무슨 차를 살까 막연하게 생각하다 어떤 특정한 차를 사고 그 넘버가 있잖아요. 그 차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을 하려면 무엇인가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왜 동백에 사는가? 왜 용인에 사는가? 당신은 뭐 대한민국 다른 데는 다 존중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느 한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 특정한 도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주님께서 고쳐주신 살려주신 아이도 12살이었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12해 동안 고통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에요. 이 여자는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침받기 이전에 여자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해보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많이 해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종종 들었죠.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저는 아주 성경적인 말이라고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 모양의 구멍,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은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막 돈으로 갖다 메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요. 그 무엇으로 막 사람으로 메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모양의 구멍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채워지고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방인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질병이었죠. 여기서는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누구나 그 무엇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이 여자를 온전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능력이 파워가 아니라 벌처예요, 벌처.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뭐 다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그 어느 성경도 이 단어를 일괄적으로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는 효능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인데 파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능력에서 효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잠언에서는요 덕으로 번역이 됐어요. 덕. 그래서 우리가 말한 잠언 31장의 여자, 덕스러운 여자, 보통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 다른 분들이 들으면 좀 표현이 웃긴가 봐요. 덕스러운 여자 하니까는 뭐 후덕하다는 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벌처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수행하는 여자입니다. 그냥 덕스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덕이라고 번역이 주로 됐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쉬운 단어는 아닌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효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요, 성도가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거의 구원받는 방식, 이 구원받는 그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는 더 큰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환란 성도는 환란을 통과하죠. 성경에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환란 전에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대환란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환란 성도나 구약 성도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신약 성도들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을 받았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마치 성경에서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것처럼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또 환란 성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 온전해졌다고, 여자가 온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법적으로는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방 여자를 다루셨습니다. 이방 여자를 온전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쭉 있었다가 교회시대가 있죠. 대환란은 주로 유대인들을 다루는 시기입니다. 대환란이 뭐 엄청난 시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이거 제 추측이에요.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이거 교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데요. 이 어떤 전 세계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적인 그 사건이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있고요. 좀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2, 3년 동안 이제 이 지금 20세기를 사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이 소위 말하는 팬데믹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대도시에서는 아주 이게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많은 뭐 출입이 제한되거나 뭐가 막 그 거리두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시골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그랬을까요? 거기는 좀 더 자유로웠겠죠, 이런 것으로부터. 그래서 대환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렇다 확정해서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환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고난의 때고요. 이 대환란의 중심지는 이스라엘과 중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양의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 세계에서 대도시들은 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좀 더 무슨 아주 시골의 어떤 그런 곳은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제 교회를 다루시고 다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다루실 겁니다. 이방인들은 심판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루실 겁니다. 다룬다는 건요, 바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일부는 배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배교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대환란 끝 무렵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닌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데리고 오실 겁니다. 진짜 유대인들을.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이제 왜 계시록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14만 4천이 있죠. 근데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남왕국 유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막 성벽을 건축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죠. 유대인이란 말이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이란 말은 남왕국 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10지파는 몰라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10지파 사라졌는데 무슨 12지파에서 무슨 12,000명씩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가 싸워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군의 희생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뭐 역사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뭐 중동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7일 전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랍의 군대는 뭐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스라엘 군대는 사상자가 뭐 몇 명뿐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한 명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없어요. 무기도 없이 이깁니다. 무기도 없이 이겨요. 막 꽹가리 같은 거 꽹가리는 아니겠죠, 이스라엘이니까. 뭐 항아리 깨트려서 뭐 기도원의 300용사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이기지 무슨 압도적인 뭐 최첨단 장비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시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이방인을 온전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요. 교회가 휴거된 후에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뭐 이 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고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도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아니면 환란 끝에 휴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더 바짝 긴장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다 어차피 휴거될 거라고 하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보장과 또 휴거가 보장돼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인가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아요. 아이가 예를 들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자전거를 처음 배우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렇죠?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다 넘어져요. 처음 배울 때는. 원래 그래요. 자전거 배우는 게. 저희도 아이들 지금 자전거를 사주고 가르쳐 주는데요, 처음에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넘어지더니 나중에는 잘 타요. 그런데 처음 이제 자전거를 타는 순간에 만약에 너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넘어져도 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그렇게 얘기한 둘 중에 어떤 게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더 자전거를 잘 배울 수 있게 할까요? 죄를 하나라도 지면 너는 구원 끝장이야, 너 휴거되지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서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혹시 내가 이거 좋은 의도로 하다가 죄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죄를 질 때도 있죠. 뭐 죄를 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다시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거든요. 넘어져도 돼.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잘못해도 돼. 글씨 삐뚤었으면 삐뚤어 써도 돼. 근데 천천히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예쁘게 쓸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휴거되지 못한다. 이거는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헌금을 해야죠.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갑자기 막 번개를 내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한 푼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소중한 것, 돈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써도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뭐 비싼 고기 사줬더니 막 맛있게 먹어요. 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아무도 없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비싼 걸 큰맘 먹고 사줬더니 아주 잘 먹어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써도 되는 돈인데 내가 주님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드리면 막 화를 내시고 막 다른 죄는 다 봐줘도 헌금 떼먹는 죄는 못 봐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교회를 다루시고 이방인을 다루셔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유대인 통치자의 딸을 유대인을 다루시다가 유대인과 상대하시다가 이방 여자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거죠. 27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오더라. 뭐 눈은 멀었지만 하여튼 진리는 잘 찾아옵니다. 그렇죠? 뭐 눈이 멀쩡하고 못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요.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대답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걸 그대로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인용을 했죠.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구출이라고 한 거는 이건 민족적인 구출이기 때문에
구출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도 다르죠. 딜리버런스겠죠. 근데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뭐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The name of the Lord예요. 근데 이 of가 소유격이 될 수도 있지만 동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요, 영어를 100%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유격도 있지만 여기는 동격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ty of Seoul 하면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아니라 그냥 서울시잖아요. 서울시를 City of Seoul 이렇게 표현하죠. 또 Name of the Lord가요, 주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난 주님으로 믿어요. 다른 사람은 뭐 엉뚱한 걸 주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성경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불러요. 그러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주님을 부르는 거는요, 용서해 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구원의 조건은 아주 단순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건데, 부른다는 건 믿는 겁니다. 부르는 건 믿는 거예요.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10장 13절부터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게 부르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뭐 소경이 아니죠. 벙어리는 뭐 구원받을 수가 없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으면 입으로는 부르지 못해도 그게 부르는 겁니다. 29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우리는 앞에서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맞아. 마비병 온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마비병자의 믿음이 아니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 또 가족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항상 믿음의 보상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친구의 믿음이건 가족의 믿음이건 본인의 믿음이건 주님께서 항상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이것은 구원에 관한 교리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건 병 고침을 받는 문제에 관한 것이지 대신 친구가 믿어줬더니 구원받았다, 가족이 대신 믿어줬더니 구원받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교리를 세울 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방금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같은 경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부르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진술들은 주로 서신서들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교리로 다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되는 것들이 나오죠. 이것은 직접적인 교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예외적으로 이 서신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면 그건 교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친구가 대신 믿어줬더니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럼 딱 거기까지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추측해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친구가 믿어줬더니 고침받았으니까 친구가 대신 믿어주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네. 이건 유추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석학, 세상에서도 해석학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에서 해석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추를 가장 못난 해석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법학에서도 최고의 해석 방법은 뭐냐?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모든 학문이 다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학에서는 사실 아주 못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추 해석 금지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유추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는 병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믿음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을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믿어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절 그들의 눈이 열리거늘 눈이 열렸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더라.
제가 그 동영상 본 적 있는데, 어떤 동영상이었는데 그 아이가 그 귀를 듣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뭐 보니까 아이가 뭐 돌 정도 된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보청기 같은 걸 껴가지고 처음으로 엄마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음성을 듣더니 막 감동을 해요. 그걸 보고 엄마도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젖도 주고 그런 너무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 1살짜리 아이에게 그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보는 사람도 다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경이요,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소경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이들이 눈을 뜨고 처음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작사 작곡 파니 크로스비 굉장히 많죠. 소경이에요, 이분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여태까지 눈을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눈을 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눈을 떠서 보게 될 텐데 자기가 보는 최초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거다.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첫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어쨌든지 간에 앞을 보지 못했어요. 눈을 떠서 딱 보게 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놀랍죠? 31절.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그분의 명성을 그 온 지역에 널리 뻗들이니라. 이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보라. 그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마귀 들렸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단지 말을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더 막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말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마귀 들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마귀 들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저 이 사람의 경우에 마귀가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냥 성경 읽다가 혹시 이건 이렇지 않을까 추측할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강의하다가도 어떤 경우에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추측입니다. 이런 단서를 붙여요. 추측은 추측이에요. 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추측을 교리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로 가르치는 건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만 교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교리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멈추는 것에서 함께 멈추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냐면요, 성경을 읽는 독자,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신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별별 질문을 다 받게 되는데 주로 이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도 두세 번 다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어요? 이런 질문이 그런 질문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성경을 읽는 나라는 겁니다. 1살짜리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1살짜리 아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살짜리 아기가 죽으면 성경의 여러 경우들을 봤을 때 하늘나라에 간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살짜리 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1살짜리 아기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네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뭐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교리로 확정해서 가르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죠. 근데 몇 살까지는 안 믿어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몇 살부터는 이제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지 우리는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2살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12에 12살 이런 얘기들이 하니까 갖다 붙인 건데 그건 그것과 관련은 없죠. 뭐 자기가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성경을 읽고 이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젠간 이제 그 순간이 와요, 아이들한테. 이걸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온다는 겁니다. 33절 그 마귀가 내쫓기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거늘 무리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결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다 하나. 무리가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에서 결코 본 적이 없다고 한 말 자체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적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서 복을 받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거부해서 멸망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말씀도 듣고 기적도 봤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하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원고가 짧아서 자꾸 딴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하늘나라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믿어지지 않으면 뭐 연옥에 가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 믿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으면 돼요. 왜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것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뭘 선물로 주셨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선물로 사면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지 않은 겁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부한 겁니다. 싫어요 하고. 그게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어디 있는 누구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명령을 하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하셨으면 네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을 하는데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명령을 받들어야죠. 뭘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핑계 대는 거예요. 지어내는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고쳐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서만 쓰면 도와준다고 그래요. 수술 동의서 써야 되잖아요. 수술비 없어도 된다. 우리가 병원에서 기금을 마련했고 당신 수술 이게 1억이 드는 거지만 그냥 해주겠다. 다만 수술 동의서만 써라. 억지로 잡아다가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만 써라. 그런데 동의서를 안 써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동의서가 써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그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뭐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스스로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성경을 가르치셨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들의 악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부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냐 믿어지지 않는 자는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왜 믿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게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악한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그래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고상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9절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요 믿고 싶은데 뭔가가 정보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내가 믿을 수가 없었다는 핑계죠. 성경은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근데 뭘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안 한 거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복음 집회할 때 과학 같은 거 막 보여주면서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도요 사람들 안에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대요. 그리고 안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셨대요. 어디에? 밖에 있는 외부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이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서 36절.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우리는 돈이 없거나 안 좋은 상황에 있거나 파산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애를 못 낳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요,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면요,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들에게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었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떠났어요, 이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자가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37절.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수확할 것이 많지만 일꾼들이 적었듯이 지금도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이 적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은 많아요. 문제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38절. 근데 이제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만일 9장이 37절로 끝났다면 암울했을 겁니다. 수확할 것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하고 성경이 끝나면 암울하죠. 하지만 9장에는 38절이 있어요.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것이 문제였죠. 근데 감사하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데 없을 때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수확하실 하나님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로 그분께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4장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대요.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조용히 얘기해도요 가까이 계셔서 다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수확하러 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일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일꾼들과 함께 수확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뭐 가진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건강도 없고, 그런 사람도요 일할 수 있어요. 기도로 일하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도로 수고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형제들이 기도로 수고하고 있대요. 기도도 일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기도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교리도 알아야 되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마음이죠.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겸손이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겸손이었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계속 자기 자랑하고 막 남 깔보고 이런 사람이랑은 별로 함께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겸손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덕목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9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 정말 주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